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나면 반드시 그 권위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온 동네에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쉼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지금 상황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좀 쉬고 그로 인하여서 좀 그 힘을 얻은 다음에 그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산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피곤한 상태인데, 근데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하시는 거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사역을 할 때와 파워는 잠을 더 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 파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거기서 모든 권위가 시작됐고, 거기서 모든 파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피곤하시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아마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을 만난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새 힘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먼저 찾는 일을 하고 나가면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덜 피곤할 때를 느낍니다. 그냥 더 자고 더 쉬는 것보다 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힘을 공급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들마다 다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주신 줄로 알고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설교만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며 새 하루를 시작하는 새 힘이 공급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힘의 근원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도 피곤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자 그 기도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 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이 기도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38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의 병든 것과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전도 안 하냐? 이 마을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전도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도의 복음이 뭐냐?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오는 그 영혼들을 일으키고 이끄는 게 교회의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기를 즐기고 사람들을 몰려온 사람들과 그 인기를 누리며 그들과 함께 편안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주는 것들을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모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여기에 깨어 일어나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민족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저께 조혁준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교회 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할 때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심하게 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솔직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불편하고 배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 편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프로그램 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나라가 그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간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가 전부 원주민 선교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각자 개인이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집에서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아울러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일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 정서에서 율법으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즉 법이 뭘로 정해져 있냐면 나병 환자는 내가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오면 나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병이 전파되도록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둥병이 옮겨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말하게 만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나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나병 환자라고 외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말을 그들이 이 나병 환자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안에 들어와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나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한 최후의 결단으로 나온 게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이 각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죽을 각오를 갖고 나오면 반드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온 마음의 상태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새로 고쳐먹어 나병 환자처럼 나는 주님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건 마음으로 나왔는가. 오늘 돌아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반드시 치유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신방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무엇보다도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이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게 복이구나. 내가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겠는가? 내가 이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애통함으로 나왔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이 축복이고 감사이구나. 어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가 그 애통 가운데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나오게 되는 게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되는 복된 통로라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임을 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이 사건, 이 고난, 이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복이구나. 거기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갖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늘 끌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진정한 주님을 만난 회복과 은혜 그리고 주님 자체 주님 자체에게 나오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될 이 하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됐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 그 복을 누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41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손을 대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모든 부정한 것에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집니다. 모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가 옆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귀신 들리는데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권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정하다 느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말 한마디 하나로 나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대게 될 때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우리를 바로 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면 오히려 그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권세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원주민 선교가 가운데 나가는 모든 분들 오셔서 정말 이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권세가 그 전도의 연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회개를 전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